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레스의 하나님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이니까 막 좋고 안 믿는 사람은 왠지 싫어하고 경계하고 이런 감정이 참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은 죄입니다. 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경고 있는데도 이 죄의 본성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 따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살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제를 통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 처참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한 41년간 계속 권고하고 이러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 시드기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다가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자식들은 다 살해당해 버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계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고집이 참 내게도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내 생각과 뜻으로는 맞아요. 정의롭고 바르고 온전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쩌냐 이 말입니다. 예, 나는 정말 의롭고 당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건 죄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21살이면 아주 혈기가 왕성하죠.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면은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하는데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해서 벌을 주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서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서 이방 질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꿔지는 그런 일을 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없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자기의 백성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도 그런 살인,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자기의 도성으로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실체니까 거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은 나의 보좌와 내 기업이 너희에게 가겠지만은 내게 불순종하면 이걸 다 헐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상태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이 상태로 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꿔놓으셨는지 내가 직접 온전히 순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이 비밀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만족으로 하고 있고 놓고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좋은 곳을 골라서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데려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아서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 사건을 마지막 그 결론을 해놓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70년 동안 가버리니까 그 땅을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서 땅이 그동안 누려야 할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시고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70년이 끝났어요.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페르시아, 파사 시대가 돼가지고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걸 놓고 볼 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해놓으시고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 일생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자유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결과가 내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 속에 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심판이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됩니다. 드디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페르시아가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올라가게 해라. 올라가게 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씌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쫓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해라.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대하 맨 마지막 36장 여기서 끝내는데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앞에 역대하 그 책의 마지막 말씀을 이 에스라서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뭔 뜻이냐? 역대하를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앞에 한 말을 똑같이 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서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통치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 속에서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을 믿으면 살고 주님을 거절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2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하면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허물어진 성전, 타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왕이 또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런 현상하고 똑같았어요.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서 보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못하죠. 4절부터 시작.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애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챙겨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감동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면서 나는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아버지다. 생명관계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의 거처를 만든 게 성전이에요. 전도에서 이 살아있는 성전,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에 있어서는. 율법시대 때는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성전 건축인데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제자들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다고 말씀했어요. 성전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땅에다 해놓은 것이지 이거 진짜 성전이 아니라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 살 때 모형 만들어가지고 홍보하잖아요. 그건 우리 살 때가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요. 참 성전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진짜가 왔다.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내 안에 있어라. 또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들어가 있겠다. 이래서 성전이 바꿔졌고 이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디로 임했어요? 예수 믿는 그 몸 안으로 임재하셔서 사람 몸을 살아있는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생명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전으로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건축돼 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죠. 성전은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전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임재해 계세요. 이 모임이 교회가 들판에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배 위에 있으면 배 위가 성전이고요. 더 이상 건물에 안 계세요. 여기에다가 돈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왕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차비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곳에 사는 그 페르시아 이웃 사람들은 자원애물 외에도 자원애물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자원애물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모든 헌신도 자원에서 나온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애물들입니다. 자원애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 성전을 불태울 때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버렸죠. 그걸 고레스 왕이 돌려줍니다. 다시 하라고. 7절 시작.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빠짐없이 챙겼다 이 말이죠.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뜻들을 주관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참 귀한 일이죠.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근데 구약에 나타난 것은 항상 완전치를 못해서 결국 망하고 다 없어지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후로 이제는
사람이 바꿔지되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안에서 믿는 믿음은 구약시대 때는 어마어마해요. 시각적으로 재정이고 명예고 부가 어마어마한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 53장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영광을 선포하고 사시고, 너희도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이렇게 해라. 이 결국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그 영원한 세계를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돼서 구원이 거기 안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으신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다 가졌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는 건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이 한 100여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던집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회복되는 역사, 그래 하나님과 함께 진실로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아가는 피조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뜻을 펼치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그분을 내가 믿냐 안 믿냐, 그분의 주권을 믿냐 안 믿냐, 내 안에 모든 인생의 삶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이 삶을 실제 보고, 좋은 일에는 감사드리고 안 좋은 일에는 엎드려 기도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씻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 예수님의 영상을 덧입고 뭘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영광을 선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자녀로 똑같이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품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약속이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주권을 인정할 때 은혜고, 주권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일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과 언약 말씀으로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당히 남은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